나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 말씀.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그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친구들을 향한 욥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욥은 소발이라는 그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한 친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친구들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친구들 3명이 욥에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이야기를 이 친구들이 한 사람씩 더 늘어나면서 한 사람씩 이어지면서 욥을 향한 그 비난의 강도가 세워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3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 똑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요?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신상필벌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너 삶에 있는 죄악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러한 삶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희망도 주시고 앞으로 소망도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친구들 3사람이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결론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다들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결국에 하나님은 신상필벌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상필벌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상필벌이라는 말을 친구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신상필벌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시스템에 갇혀 계시는 분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스템 밖에 계시는 분이라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이 엄청 복잡해질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A라는 인풋을 넣었을 때에 B라는 대답을 하시는 분이어야 하고 만약에 A라는 인풋을 넣었을 때 B라는 대답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틀 안에 집어넣기를 최선을 다해서 시도했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그것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욥을 바라보면서 내 삶도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이 친구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욥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자기들의 삶도 욥의 삶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이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욥이 행했던 일을 우리가 욥기 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미리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욥의 모습. 어떤 학자들은 이런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욥은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서 또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을 거 아니에요. 이 욥의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친구였건 그렇지 않으면 커서 만났던 친구였건 간에 욥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의 삶에서 죄악을 얼마나 멀리하면서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이들은 바라보면서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던 욥이 어쩌면 자기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 있다고 생각했던 욥이 지금 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자기들이 보고 있었던 욥의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 그 자체였는데 욥이 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자기들도 저러한 고난을 언제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욥이나 나나 뭐 별 차이가 없고 살아갔던 삶의 방식도 크게 차이가 없고 신앙인으로서 다들 그냥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저 사람은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이 닥쳐 있는 겁니다. 그의 삶에 인생이 무너질 만한 그런 어려움이 그 사람의 삶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욥을 향한 이 공감하는 마음, 그러한 욥을 향한 이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이들의 마음에 먼저 찾아왔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도 저렇게 아프면 어떡할까? 나도 저런 고난을 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이들의 마음에 먼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신상필벌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가 죄를 찾아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더 짙어질 겁니다. 이들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하나님은 신상필벌의 하나님이어야 하셔. 그러니까 욥, 너는 지금 너가 이만큼 당하고 있는 고난만큼의 죄를 찾아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해서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하나님상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라는 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욥, 너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너의 삶에 큰 죄가 있음을 찾아내야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오늘 6절부터 7절 이런 부분의 이야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요.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3번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라는 이 위하여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어왔고, 자기가 경험해왔고, 자기가 자기가 이전부터 이 전통으로 믿어왔던, 전통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면서요? 이것이 전부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것 외에 다른 모습을 가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 외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되시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 삶의 질서를 위해서, 나의 삶의 질서를 위해서 당신은 이런 모습 안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이 욥의 세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란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에 욥은 어제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응답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이 친구들이 그들의 삶 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들이 싸그리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훨씬 더 넓어질 것을 각오하고 있지 않는 한은 내 삶에 살아오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고 넓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나의 삶에 아픔이 찾아오는 것도,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어쩌면 내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고난이 나의 삶에 다가올 만큼, 그럴 수도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자유롭고도 크다라는 이것을 그들의 삶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측 가능한 무언가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삶도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도 1년 후에는 내가 이런 모습을 갖추는 나의 삶을 예측 가능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편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까지 연장시키는 게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에게까지 확장시킬 때 우리는 이 친구들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예측 가능한 분이어야 한다. 이것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들의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에 가두어 버리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욥기에서도 나왔던 그 바다의 괴물, 그리고 라합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이런 존재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윗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사용하셔서 하지만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사무엘하의 말씀에서 바라보았었잖아요. 욥기에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어떤 것이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유로움 속에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근데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변호가 하나님을 위한 변호일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변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편함을 위한 변호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이해하기가 너무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공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자유로우신 분이시지요. 물론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정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메어 놓으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이 사랑의 관계로 메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놀랍게 자유로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욥의 말씀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변호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었던 자리에 서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굳이 하나님을 변호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으키셨던 일, 그런 일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인도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이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셨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더욱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하나님을 계속 변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안으로 풍덩 뛰어들어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을 좀 살아가 보십시오. 변호가 아닌 순종,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변호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께로의 순종, 이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체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나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너무나 넓으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렵니다. 주님께서 또한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넓으신 하나님이
저에 대한 사랑으로 저의 삶과 하나님의 삶을 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매임에 주님 언제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